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11월 28일 금요일이고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영적인 루틴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성벽 건축은 52일 만에 원수들의 온갖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거할 집이 없었고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지 않아 누구나 거주하기를 꺼려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므로 봉헌식을 하지 못했고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성벽 건축을 놓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벽 건축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육신과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육신이 없는 영이 없고 영이 없는 육신이 없듯이 어렵사리 육신의 역할을 하는 성벽을 완공한 느헤미야는 이제 영적인 성전, 성벽 건축에 나서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루틴을 회복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책 앞에 모이게 됩니다. 학사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함은 신비주의 신앙이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을 어 바르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하고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학습과 이해를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을 맞거나 이방 종교들처럼 무슨 신이 내려서 갑자기 사람이 횟가닥 바뀌는 그런 종교라기보단 물론 이런 신비적인 체험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도화선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기독교 신앙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 그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율법책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분량만큼 성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 절에는 알아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이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를 불문하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를테면 새벽 기도의 시간부터 점심시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들었던 겁니다. 한 6시간 정도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바람을 담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분에 대한 이해, 깨달음을 통한 반응으로서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그들은 반응으로서 울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고 반성하며 또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합니다. 나아가 삶의 우선순위가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바뀌죠. 이런 일련의 행위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양질의 이해와 시간 투자와 고도의 집중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학습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기도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지식에 가깝지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밝히는 부흥은 말씀에 대한 이해와 관심, 시간의 투자 우선순위, 집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깐이 아니라 무려 6시간에 걸친 성경 강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2 절에서 3 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알아들을 만한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이게 반복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한글을 사용하고 지적 장애가 있지 않고 어린아이가 아닌 대화가 가능한 발달 단계 수준을 넘어선 사람이라면 모두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데 있어서 무슨 석박사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글을 이해할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하다면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어렵다기보다 내가 부흥과 신앙생활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백성들처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 즉 교회 생활은 사람에 대한 관심, 교제에 대한 필요, 봉사, 찬양, 기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이처럼 알아들을 만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금방이 아니라 긴 시간을 투자하여서
몰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결과 6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경배를 드리죠. 뿐만 아니라 8 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성경을 낭독해 주는 것을 듣는 것으로만 부족해서 해석 즉 강해를 요구했고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달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은 어제 보아도 달고 오묘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아도 달고 오묘합니다. 상하는 게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즉시 달고 오묘합니다. 자, 9 절에서 12절 말씀 주관적인 감정의 변화, 편차가 있는 업다운이 있는 기복이 있는 감정 변화가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감정의 변화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9 절에서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배우는 성도는 반드시 이런 자기 반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도 죄송한 겁니다. 내가 몰랐던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면 내 삶이 이렇게 미러링 그 거울처럼 비춰지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거울이죠. 성경 보실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제일 먼저 보이십니까? 이거를 판단과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보여야 할 가장 정석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10절 말씀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이제 그만 슬퍼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대목은 뭐랄까 이런 것 같습니다. 슬픈데 기뻐온 겁니다. 자, 슬픈데 기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슬픔은 이제 원인을 찾아서 슬펐어요. 그런데 내 삶의 원인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니까 희망이 생겼고 방향이 잡혀서 이제 기쁜 겁니다. 그래서 슬프면서 기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근본적인 슬픔, 눈물이 없이 기쁘기만 하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기만 하는 삶은 치우친 삶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균형 잡힌 부흥이 일어난 성도가 아니죠.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은요. 백성은 이제 비로소 조용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특별히 나누어 주고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12절 하반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들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나누어 주는 일, 즉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배려하는 일, 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이스라엘의 내부에서 해방되지 못했던 성도들, 그들은 나누어 주기는커녕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 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배려하는 일에 어색했어요. 그러므로 크게 즐거워하면은 이처럼 나눔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된 성도들이 누리는 큰 즐거움일 것입니다. 요즘 먹고 마시지만 즐거움이 없어요. 삶의 활력과 기쁨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분들을 상담실에서 뵙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즐겁고 기쁜 삶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밝히 아는 일에 있어서 시작되고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낙을 얻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후의 삶은 먹고 마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성의 회복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은 진정으로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3절 18절 말씀에는요. 잃어버린 절기의 회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절기의 초막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죠. 프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이제서야 영적인 루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루틴을 회복한 거죠. 절기의 회복입니다. 17절 말씀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죠. 이미 많은 시간 말씀을 들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긴 백성들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8절 말씀처럼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따라서 예배드리는 삶. 이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한 번의 은혜로 시작은 될지라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루틴이 필요한 겁니다. 잠깐의 이벤트로는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루틴이 있는 성도, 그 사람이 바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근심과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힘을 얻어 진정으로 기쁜 삶, 참된 기쁜 삶을 사는 행복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배웠던 말씀이지만 다시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 남녀노소 빈부귀천, 배운 자 못 배운 자 다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벤트가 아니란 영적인 루틴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유지하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